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자,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이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예요. 어찌 보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먼저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 시대에만 봐도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구원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을 이제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앞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또 부르시고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되어진 자로서 지금 나중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처럼 나중되었는데 이제 먼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막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근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거기에 자극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시기만 하고 그냥 분노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그러면 버린 것이냐, 이방인들을 막 세우시니까 그냥 버린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 있겠느냐? 자, 봐라, 나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나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바울 사도 자기만 해도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영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한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바알을 이제 섬기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상황들로 이제 가버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자, 3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제 하소연을 한 거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았대요?
자기만 남았다는 거죠. 자기만. 그리고 심지어 남아있는 내 목숨마저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을 다 떠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4절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을 너 말고도 자 몇 명 남겨뒀어요. 7천 명이나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너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7천 명이나 더 남겨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제 보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전 이제 쓰고 있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7천 명의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라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또 다른 7천 명을 하나님이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버리신 게.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제 이 표현을 따라서 6절에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 은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반대말이 믿음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은혜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반대말이 은혜 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행위가 돼요. 그 믿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조건이 채워져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행위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를 따라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미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스스로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선민으로서, 그래서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같이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장면을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7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으로 지금 이제 이 예가 들어졌고요. 어찌 보면 이 다음에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그들만이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엘리야의 상황으로 조금 다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만 남아있다고 생각했냐면 자기만 남아있다고요. 나머지는 다 우상 숭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치 하나님을 다 떠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거꾸로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거룩한 거 아니고, 너만 남아있는 거 아니고, 너만 선지자가 아니야. 너 말고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7천 명이나 되는 또 다른 기도하는 자를 내가 세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마치 그들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만 거룩한 것처럼,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엘리야도 그런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거기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이제 그런 영적 교만함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누군가가 그런 글들을 남겨요. 마치 본인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만 이 시대의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교회가 다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마치 그런 뉘앙스를 딱 보면 자기만 기도하고 자기만 거룩하고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막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엘리야의 영적 교만함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함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교만함에 빠져서.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런 교만함 가운데 오히려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남은 자들은 오히려 우둔해져 버렸어요. 그 교만함 가운데서 우둔해져 버렸어요. 자,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오히려 영적 교만함에 빠진 가운데 마음도 닫혀버렸고, 눈도 이젠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영적 어떻게 보면 불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표현이 왜 여기 나왔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밥상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권리라고,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속죄 제물, 어쩌면 제사,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하고는요 같이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겸상을 하지 않아요. 같이 밥을 아예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어떤 식탁 교제라고 이제 뒤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거예요. 택함을 받은 우리는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밥상을 함께 차려서 먹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거기에 겸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너희들과는 나는 밥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에 빠진 자들,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오히려 보흥이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 눈이 흐려져 버려서 등이 항상 굽어 있는 상태의 그런 불구의 모습으로의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아직 아니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절대 하나님은 택하신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다른 환경 이방인들을 막 세우시면서까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의 상황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과 그렇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의 영적 교만함에 절대 빠져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목사로서 뭐 노파심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이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새벽 예배에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말, 이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보다 더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보다 더 노력하고 신앙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자리, 그렇잖아요. 남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나는 그래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더 예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영적 교만함. 마치 나만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 거룩한 것처럼, 나는 누군가보다 더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는 쟤네들과는 달라. 그러면 이렇게 교만함에 빠지면 그런 비판하는 자가 돼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마치 나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괜찮은 목사인 것 같고, 나만 괜찮은 성도인 것 같은 그 교만함에 빠지는. 근데 이 교만함의 끝자락에 가보면 오늘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아예 겸상도 하지 않는. 왜? 내가 저들보다는 더 거룩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교만함 때문에 눈도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 딱 빠져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오히려 등이 아예 굽어버려서 불구처럼의 신앙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결국 불구가 되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교만함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이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오직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내 인생 다 드려서 정말로 헌신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마치 내가 누군가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내가 더 헌신하는 것처럼의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교만함에 딱 빠져버리는 순간 차라리 이렇게 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성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거룩한 것처럼 착각에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아버지,